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이고 또 성탄절을 보내면서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는지요. 하나님 주신 기쁨과 은혜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0장 말씀입니다. 1절과 마지막 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아멘.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이야기인데요. 그 전에 먼저 9장 후반부에 좀 가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취해서 벌거벗은 사건이 등장하죠. 이때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제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아주 음흉한 목적을 가지고 보았어요. 더 나아가 변태적으로 즐기면서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그 약점을 비난하죠. 아버지의 비밀을 마치 해설하듯이 자세하게 말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어떠한 존경심이나 인간적인 연민도 없이 사태를 아주 과장해서 떠들어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셈과 야벳은 덩달아 아버지를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에게로 들어가서 하체를 덮어드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노아는 두 아들을 축복하고 함은 저주를 하게 되는데요. 우선 셈에게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셈의 하나님, 셈의 여호와가 되실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비난했던 함의 아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했죠. 그리고 셋째인 야벳에게는 창대함의 복을 받지만 또 셈의 장막에 거하면서 영적으로는 셈에게서 영적 축복을 나누어 받아야 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야벳은 창대함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해서 셈에게서부터 나뉘어 받아야 했습니다. 반면에 셈은 창대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거부가 되어서 그 복을 나누는 자가 된 것이죠. 자,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창대함이냐 아니면 영적인 복이냐 이걸 놓고 선택하라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은 창대하게 되는 복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적인 복을 받고서 그저 현실적으로는 고생하는 그런 것보다는 영적으로는 좀 궁핍한다 하더라도 창대하고 형통하게 살고 싶은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인이고 또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의미치료라고 하는 치료법을 연구하던 중에 2차 대전이 발발하고 독일군에 잡혀서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수용소 안에서 그가 사람들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자신의 의미치료가 매우 실제적인 연구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는데요. 포로 수용소 안에 그는 누가 자살할 사람이고 죽을 사람인지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자, 이제 그날 배급으로 받는 커피 한 잔이 있는데요. 만약에 누군가 그 커피를 남김없이 한꺼번에 다 마셔버렸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곧 죽을 가능성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 커피를 마시고 조금 남겨서 그 남은 물로 얼굴을 세수하고 몸의 구석구석 지저분한 것을 닦아낸다면 그 사람은 살아야 할 의미와 희망을 찾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포로 수용소에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삶의 의미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아요.
하지만 삶의 의미를 포기한 사람은 그저 커피 한 잔, 담배 한 갑 훌쩍훌쩍 마시고 피워대고는 공허하고 의미 없이 지내다가 그만 죽음을 선택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사회적으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산다 해도 그 영혼이 궁핍하고 공허하고 무의미함을 느끼게 되면 그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반면에 좀 물질적으로는 가난하고 궁핍해도 작은 것의 삶의 의미를 찾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또 무엇보다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복은 영적 행복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자라서 큰 숲을 이루고 그 숲에 새들이 깃들이는 것.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회복되고 또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영적인 거목이 되는 축복이야말로 가장 큰 복인 것이죠. 여러분, 야벳에게 주어진 창대함의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셈에게 주신 복, 셈의 하나님, 셈의 여호와가 되는 복처럼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여호와가 되는 영적인 복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을 바로 깨닫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세 아들의 족보를 보면 이제 각기 다른 대륙으로 흩어져 정착을 하게 돼요. 이 족보에 보면 5절에 보면 야벳의 후손들은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었다 그랬고요. 20절에도 함의 후예들을 가리켜서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나뉘었대요. 31절에 셈의 후예들도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나뉘었다 그랬습니다. 사실 언어가 나뉘면서 각기 지방과 족속과 언어와 나라대로 나뉘는 것, 이건 언제 나뉘어지게 됩니까? 이제 내일 살필 11장 바벨탑 사건을 통해 나뉘어지게 되죠. 그 의미는 내일 좀 살피기로 하고요. 그런데 10장에서 아직 바벨탑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10장에서 벌써 각기 나라와 족속대로 언어대로 나뉘어졌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의 기록은 역사의 순서,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시간상으로는 바벨탑 사건이 먼저 있었겠죠. 이걸 염두에 두고 이제 세 형제의 족보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우선 야벳의 후예인데요. 야벳이라는 이름은 확장한다, 넓게 한다, 열린다라는 뜻입니다. 야벳은 7명의 아들을 낳았죠. 첫째 아들은 고멜, 둘째 아들은 마곡인데 이 마곡은 흑해 동남쪽인 스르기안족입니다. 셋째 아들 마대는 메대족인데 카스피의 서남쪽에 거주했는데 지금의 터키 지역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아들 야와는 헬라족의 조상이 되었는데 이 헬라인들이 그리스, 이탈리아, 전 유럽, 서방 세계의 조상들이 되죠. 다섯째 아들 두발과 여섯째 아들 메색은 소아시아 동쪽에 거주하는데 지금의 러시아에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곱째 아들 디라스는 이제 페라스기안족이라고 하는데요. 해적으로 유명한 해안민족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들이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북유럽 쪽이 다 바닷가 족속인 것이죠. 이처럼 야벳의 아들들은요 노아의 예언대로 유럽 서방 세계의 민족을 이루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가를 이루면서 창대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죠. 둘째로 함의 후예는 검다, 덥다, 뜨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함은 4명의 아들들을 낳게 되는데 그중 3아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핍박하는 민족이 됩니다. 첫째는 이제 구스는 니무롯을 낳았는데 그 이름의 뜻이 대적자, 모반자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니무롯의 영역이 이제 영역을 넓히면서 신할 땅까지 차지하게 되고 그 신할 땅에 바벨탑을 세우게 되죠.
함의 후예들의 거주 지역은 그래서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남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이집트, 팔레스타인까지 거주하게 됐죠.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주하는 일을 주도한 족속이고요. 훗날 이들이 장악한 니느웨에서 아수르의 군대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또 이후에 가슬루임의 후예에서는 블레셋 족속이 나와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기도 하죠.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노아가 예언한 대로 여호수아 시대에 셈의 후예인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종의 종이 되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특히 모세가 이제 창세기를 쓸 당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잖아요. 모압 광야에서 쓰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곧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은 노아가 가나안에게 저주했던 그 노아의 저주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장차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원동력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셈의 후예인데요. 셈은 노아의 맏아들로서 황인종입니다. 그 뜻은 명성, 유명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유명하다는 것은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유명하다는 것이죠. 셈의 아들은 5명인데 셋째 아들 아르박삿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혈통이 이어지게 되죠. 아르박삿 이후에 10대째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 다윗이 태어나고 바로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게 되죠. 셈이 맏아들로서 야벳과 함께 아버지인 노아의 허물을 가리워 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게 되는 영적인 축복을 받는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족보를 보면서 한 가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백인종, 황인종, 즉 셈의 후예와 또 야벳의 후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후예이지만 함의 후예는 가나안 사람들과 아프리카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종, 그들의 피부색 이런 것을 따라 그들을 차별하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 성경을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원수지간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한 세 사람 공동체를 이루게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2절에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각기 다른 이유로 셈, 함, 야벳의 후예들이 흩어져 살게 되긴 하지만 사실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한 가족들이었던 자들이죠. 무엇보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혈통과 인종과 피부색을 넘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영적으로 새 이스라엘이 되었고 영적으로 셈의 후예가 되어서 셈에게 주신 축복, 즉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여호와가 되시는 이 거룩한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종과 민족과 또 피부색과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서로 이해하는 가운데 평화롭고 화평한 지구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선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물질적인 창대함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여호와가 되시는 영적 축복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함의 후예들이 저주를 받긴 했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새 피조물이고 주 안에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인종과 피부색 등으로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야벳에게 주셨던 창대함의 축복도 받고 싶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축복을 사모하게 해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가장 의미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인생의 목적에 부합한 삶 속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육 간의 복을 누리며 살되 피부색, 인종, 학력, 남녀 등으로 차별하지 말고 서로를 사랑하며 존귀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